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기록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들은 뭔가가 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보였냐? 또 이 누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나? 오늘 1절, 누가복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건들이 있어요. 저 촌구석에서 저 갈릴리 저 바닷가에서 그물이나 기르던 베드로, 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람들 세금 걷고 세리 일하던 마태, 이렇게 많은 성경 속에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짜 현실이 암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이 뭐냐? 그들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배경이 되어주지 못했고요. 그들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요, 가진 게 없고 볼품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실이 뭐냐?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사단의 자녀, 지옥 배경, 저주 재앙, 그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당연히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 누가가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보았어요. 겪었어요. 영적인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누가가 그래서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언약을 보았을까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자. 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마귀 세력과 지역 배경과 모든 저주장에서 떠나게 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사실을 가지고 새해 한 주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래의 망대예요. 미래의 망대.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집중케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이 흐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던 많은 불가능했던 사람들처럼 세계 복음화하는데 사용하실 거예요. 아무리 근데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언약 밖에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틀린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언약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맞으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미래를 향해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딱 중요한 거 3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나는 복음 전할 플랫폼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죠.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플랫폼. 또 여러분들은 현장의 파수망대입니다. 움직이는 파수망대예요.
한 곳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빛을 가지고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여러분들은 파수망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장으로 그래서 파송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다른 거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세상에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가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십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뜰이세요. 새 뜰. 세 가지 뜰은 개념적으로는 이게 성전에 있었던 세 가지 뜰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할 세 가지 뜰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뜰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뜰. 네, 복음 들으러 왔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성전 밖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자, 오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들이 내 주변에 있죠. 어떤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네,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주변 만남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떤 영적인 사실 속에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실 속에 있어요. 현실은 나보다 나을 수 있다니까요. 현실은 나보다 잘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을 두고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너무나도 영적으로 안 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교회는 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는 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지, 어떤 게 진짜 기도 응답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뜰이 되어 그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무엇을 나타내실 것입니까?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어떤 업적들을 나타내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뜰. 우리를 만나는 자들의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많은 후대들이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또 여러 가지 사실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가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류 목사님에게만 이게 언약입니까? 아니면 앞에서는 교육자들에게만 이게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금토일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후대에게,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증거하는 시간이 금토일 시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비밀을 증거케 하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증거케 하실 거예요. 저는 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신 일들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겠죠. 저는 봤어요. 이걸 뭐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쭉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38년의 인생, 제가 8살이거든요. 38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축복하셨고, 또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저는 자라오면서 저는 보아왔어요. 이제는 저에게도 두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황기업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나가시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막 이런 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님을 옆에서 보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포럼해 주시고 들으면서 제 안에 담겨진 게 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제가 그 증인이 되어 저희 자녀에게 저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아직은 많이 어려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죠. 맨날 말했던 거 막 얘기해보면 맨날 까먹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언약 속에 담겨 있어. 너희들은 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아빠가 부탁 하나 할게. 나중에 니네도 크면 어른이 되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건데, 그때 아빠가 해줬던 이야기들을 너희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줘. 이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야. 이거 잘 전달하는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에 복음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이는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남들 앞에 들키면 안 되는, 네, 숨겨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 속에 낙심하거나 말씀을 놓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이어야 돼요. 네, 딴 때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붙잡으세요. 하나님,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게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은 갱신하기를 원해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 하나님, 내가 생각 속에서 실천으로 작은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살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작은 만남,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은, 이게 복음 전할 기회구나, 이게 지역의 망대를 세울 기회구나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안 보인다, 모르겠다, 기다리세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앞에서 속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4 깨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